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채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누가 막 모여들냐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리들 아주 나쁜 짓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싫어했던 바로 세리들과 그리고 또 창녀들 이런 또 죄인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저희 죄인들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총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망간 양을 찾으려고 막 이 양 주인이, 그 목자가 사방을 헤매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막 벗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이제 벌였다라는 이런 양의 비유가 이야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잃은 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제 동전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동전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뭐 500원짜리 동전 잊어버리면 뭐 그냥 아이고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돈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그 사랑의 증표 같은 것들을 돈을 10개를 묶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가치를 따지면은 뭐 가치가 많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이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해가지고 사방을 싹싹싹싹 막 어두운 방을 다 썰어가면서 찾아가지고 너무나 이제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즐거워했다. 또 이렇게 법과 이웃을 또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이제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지만은, 사실은 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또 설명하면은 이 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나는 집에 있기 싫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다 처분해가지고는 먼데 이웃에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그까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다 막 허렁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니까 하필이면은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돼지 죽 있잖아요. 돼지 죽이라도 조금 얻어먹까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키우는 데 갑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를 키워주고 그 돼지 죽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돼지 죽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돼지 사료도 안 준다는 거야. 여러분, 돼지 사료도 저도 한번, 야, 이게 무슨 맛일까 해서, 제가 옛날에 그 해표 사료 배달을 했답니까. 그래가지고 사료가 떨어졌길래 한번 맛을 본 적도 있는데, 뭐 별로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료도 안 주고 하니까, 아이고, 걔에서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탁 떠오르는 게,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산다고 해요. 거기 아버지 종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아버지 그 종으로 삼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막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큰아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주면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요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만 천국 가고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세리들과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창녀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결국은 너희들만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 세리들도, 이 죄인들도,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도 모두 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일은 아들,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런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회심했다 이야기입니다. 회심이 아까 뭐라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들도, 이 세리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1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그 가는 길을 돌이켜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났다가 후회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야. 후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제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을 회개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 이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세상에 아버지가 있다 치고, 세상에 아버지가 있다 치고, 내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도. 그러나 이 죄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것은 내가 가서 이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은 뭡니까? 죄죠, 죄. 이 죄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회개한다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이 두 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리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다윗도 회개를 할 때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내용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주께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 죄가 반드시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함과 제사함.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제사함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함과 제사함은 항시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사함이 중요하냐? 이 제사함이 중요하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지 제사함인데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휘장이 갈려져 있어요. 두꺼운 천으로 휘장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피로 그 막혀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서 의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국회의사당이나 뭐 하여튼 이런 데 이제 대법원에도 가도 그런데 대법원에 가도 이렇게 툭 누르면은 딱 문이 탁 열려요. 근데 그게 출입증 그게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으로 가는 그 출입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출입증이에요. 그러면은 길이 척척 천국 가는 길이 척척척척 열려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안 열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칭의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은 의잖아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가지고 문이 착착착착 구원의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제 사함이 없어지고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의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든지 모든 영생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회개라든지 모든 죄사함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도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눈보다 깨끗이, 희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구원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는 반드시 회개함과 제사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 뭐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충만요양원에서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영생에 관련된 것,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뭐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천국 못 가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회개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성화의 문제, 이런 요 문제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더 상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후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녕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충만요양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늘 묵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보관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충만요양원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충만요양원과 관계된 우리 보호자들과 또 직원들과 또 공익들과 또 관계된 또 봉사자들, 또 실습생들, 모두 다 관계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이제 추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이런 걸 잘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